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주님을 섬기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을 섬기는 그 근거, 믿음의 근거, 신앙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마귀에 대해서. 마귀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존재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어떤 것을 원할까요? 마귀가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마귀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없으면 조금 더 사람들이 자유로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귀는 또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마귀도 역사를 하죠. 마귀도 병든 사람을 낫기도 하고 또 그 외에 어떤 문제들도 해결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마귀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믿게 하는, 그것을 마귀가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이 뭐죠? 마술하는 거예요. 마술이라는 것은 실제가 아니라 어떤 상대방을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예요. 그 속이면서 어떤 즐거움도 주기는 하지만 그 즐거움보다도 어떤 사람들의 영혼에 어떤 해를 주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몬이 어느 정도냐면 마술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랐다라고 했어요. 따르면서 뭐라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시몬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마술을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으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있는 거라고 보여주십니까? 그런 건 아니죠. 결국은 뭐예요? 마귀의 역사라는 거죠. 마귀의 역사. 왜 마귀의 역사인가를 오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마귀가 항상 나쁜 일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마귀는 그냥 악한 것을만 사용되어서 악한 일만 저지르고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일만 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시몬을 보십시오. 시몬의 경우에 그가 마술을 행하여 라고 했습니다. 마술을 행했는데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는 거예요. 놀라게 하고 자칭 큰 자라고 자기가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낮은 자나 여기 본문에 기록된 대로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봤다는 것은 뭐예요? 이 사람이 계속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 거예요. 유익을 주니까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네? 이 사람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네?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인가?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마귀가
어떤 일을 합니까? 사람에게 들어가서 거로사 지방의 그 귀신 들린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그 사람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만 괴롭힌 것이 아니라 그 사람만 무덤에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무덤에 살면서 흉악한 그런 행동들을 하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긴장을 하고 무서워합니까? 다른 사람들까지 해를 끼쳤어요. 그래서 저거는 분명히 마귀의 역사다,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오늘 이 시몬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마술을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다. 마술이 무슨 복음입니까? 복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정도고 그를 따를 정도면 이 사람에 대해서 호감만 가진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마귀는요 그 나쁜 일도 하지만 마귀는 좋은 일도 합니다. 병도 고치고 좋은 일도 얼마든지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좋은 일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예요. 마귀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잘 정립하고 있지 않으면은 안 돼요. 물론 개인적으로 볼 때 나는 뭐 내가 나름대로 정립을 했어. 그래가지고 구원받는 데는 지장 없어. 나의 믿음은 개인적인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정립이 잘 안 된 사람이 어떤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도자가 되면 다른 사람들까지 영적으로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영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별력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고 해서 뭐 새가 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좋은 영향을 준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제 잘못 인도하면 잘못 인도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렇다면 마귀도 나쁜 짓만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일도 한다고 했어요. 그럼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그렇게 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심심해서 마귀가 그렇게 합니까? 그런 게 아니죠. 목적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빼앗으면 되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목적이에요. 마음만 빼앗으면 돼요. 그래서 시도한 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를 찾아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빼앗고 분리시킨 거예요. 뭐 마귀가 뭐 흉악한 모습을 가지고 가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오직 주님께 향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 향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 향하는 건가? 그것도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도 어릴 때도 그런 경험이 많은데 어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어릴 때는 그 70년대 교회들마다 그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뭐 철야 기도하고 밤새워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몇 날 며칠을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 뭐라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 생각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거 해요.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떠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대로 있는 경우는 왜 그대로 있는지 모르죠. 그건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다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렇게 크게 이야기한다고 됩니까? 다 큰 소리를 지르죠. 근데 이제 그게 한 개인의 구원을 놓고 볼 때 이 사람에게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게 정말 맞는 방법이냐? 맞는 방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분별력이 우리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마귀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그게 중요해요.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같이 예수님을 의식하세요. 저는 뭐 설교할 때도 그렇지만 일상 제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농사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때가 어떨 때는 더 깊이 기도할 수 있어요. 왜요? 저 혼자서 이런 저런 일 하면서 더 주님을 찾거든요. 주님을 깊이 생각하거든요. 그런 시간들, 주님과 개인적으로 그런 만남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계속 불러보세요. 예수님을. 내 입술로 부르세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부르세요. 혹여나 또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거기에 너무 집중하면은 그 어려운 일 때문에 내 마음이 더 상하게 돼요. 그러지 마시고 주님께 더 집중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요 다양하게 역사해요. 예배 우리가 나오려고 하는데 예배를 방해하는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예배를 못 들어가게 하는 여러 가지 막 일들이 생겨서 못 가게 하고 그런 일을 마귀가 한다는 거예요. 참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어떤 분은 그렇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전화가 오고 뭐 중요한 거 아니면 받지 마세요. 받지 마시고 성경 읽을 때는 성경 읽는데 좀 집중하세요. 그러면서 주님과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에 급한 일이 있으면 또 얼마나 있겠습니까? 물론 급한 일도 있지만 그 주님과 시간을 함께 나누는 그럴 때는 거기에 좀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부르시는데 예수님 이렇게 불러요. 부르는데 그 예수님을 부를 때 내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내가 항상 예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의식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여 계신다. 항상 의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렵죠. 다른 문제가 생겨 없어요. 금방 어떻게 마음이 거기에 확 뺏기는 거예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육신을 입은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인식하고 의식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을 의식하고 인식하면서 살아가면은 주님의 역사가 늘 내 삶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굿할 때 잘 안 되면 뭐라고 그래요? 주변에 보면 저기 예수쟁이 있으면 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 어릴 때 그랬어요. 어릴 때 동네에서 굿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은 구경 삼아서 이렇게 학교 끝나고 가다가도 막 꽹과리 소리 나고 뭐 소리 나면 가봐요. 뭐 하나 가서 있으면 그런 경우는 있어요. 뭐 안 된대요. 자기가 안 된다니까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가라고 그런 얘기도 들어봤거든요. 실제로 그런 거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중심에 항상 주님이 계신 걸 믿고 내 일상에서도 주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내 생각도 바뀌고 내 행동도 바뀌고 내 언어도 바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이어진다면. 그리고 그러다 보면 내 주변 환경도 주님께서 바꾸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마귀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범주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성경이 욥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다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당연히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100세가 되었을 때 그 이삭을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100세가 돼서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삭이 어느 정도 장성한 후에 이삭을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번제로.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런 어려운 일을 아브라함에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의 최고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보기 위한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관심이 없다는 건 그런 사람은 없죠. 관심을 갖지만 그것도 적당하게 하셔야 돼요. 적당하게. 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 내가 헌신했어. 이 생각도요. 어느 정도만 하시면 돼요. 괜히 이 생각이 너무 지나쳐 나가면 나중에 그게 병이 돼요. 내가 어느 정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그런데 사람이 그게 잘 안 되죠. 아브라함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독자,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식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포기해요? 내가 병들어서 누워있어도 무슨 걱정해요? 자식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부모 아니에요? 그런데 이 100세가 돼서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일을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관심사. 아브라함이 무엇에 관심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가? 아브라함이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그럼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관심사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설교 들을 때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 일상에서요. 내 일상에 여러 가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께 집중하려면 신앙의 근거가 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근거가 뭐예요? 오늘 근거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했습니다. 전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었다고 했습니다. 믿었다고 했어요. 빌립이 전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그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여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은 이제 지금 여기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근데 눈에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전했는데 믿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미리 아실 거는 이 믿음은 구원의 믿음, 아직 그 단계는 아니에요. 그냥 듣고 어쨌든 믿은 거예요.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전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근거예요. 신앙의 근거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즉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라는 거죠. 천국.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임하실 성령을 두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설교 서두에 마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마귀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마귀는 눈에 보여지는 현세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 현실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게 하는 게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당연히 현실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당연히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마귀는 그것에만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현실적인 것은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마귀 역사인 거예요. 자꾸 거기에만 집중하게. 그런데 지금 빌립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 집이 있고, 또 천국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천국이 이미 임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임했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럼 이 땅은 뭐예요? 이 땅은요,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훈련 과정이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훈련을 받는 건지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훈련인지 뭔지도 모르죠.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천국이 이미 우리 안에 있지만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이 땅에서의 삶은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훈련하면서 무엇을 배우는 거예요? 더 천국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땅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은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에 너무 마음을 확 뺏기지 마세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70, 80을 40으로 써도 이 땅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대답이 안 나오면 참 글쎄요, 그분이 세상을 제대로 보는 눈을 가지지 못한 거예요. 70, 80 되셨어도 더 막 취하고 싶고, 물론 사람의 마음은 그래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더 취하고 싶지만 나이가 그 정도 돼서도 그렇게 된다는 것은 정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요? 더 차원 높은 것을 생각하실 때예요. 70, 80 정도 되셨다는 것은 더 고차원적인 것을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신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더 고차원적인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때라니까요.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 이 현실적인 것만 생각하게 하는데, 우리 신앙의 근거는 현실적인 것이 기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신앙의 근거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신앙의 근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예요? 구원의 근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어요. 뭐 마호메트가, 석가모니가, 그 외에 기타 등등 어떤 그 종교계의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신앙의 근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이런 과정들은 참 필요하죠. 필요한데 아직 그들에게 무엇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마술사 시몬, 사람들이 다 낮은 자나 높은 자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고 따랐던 시몬도 어떻게 했어요? 빌립이 전하는 말을, 그 복음을 듣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다고 했어요. 여기 보세요. 전심으로 따랐어요. 전심으로. 전심이 뭐예요? 온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런 마음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마치 나는 예수님께 내 마음이 다가 있어서 너한테 내 마음을 줄 게 없어, 이런 정도로.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전심으로 따른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따뜻한 마음을 줄 수 없을까요? 주님을 전심으로 따르면 뭐예요?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 보세요. 열심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열심해요. 나중에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 사람이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그러지 않습니까? 열심이란 게 어떤 열심인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물론 각자가 이 땅에서 뭐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다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 일에 열심을 내는 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해서 참 잘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신앙의 근거가 분명한 상태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지금 시몬은 신앙의 근거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냥 전심으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무엇인가 자기가 지금 추구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얻으면 더 지금보다도 더 풍성한 것을 취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따르는 거예요. 이 전심이 그런 거예요. 필립을 얼마나 열심히 따라다녀요.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몬이 갖고 있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시몬은 이제 자기가 육신적으로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그 열심, 그 열심은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각자가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따라다니고 또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기도응답이 안 되면 실망하고, 왜 실망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기도응답은요,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지만 응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데 어떤 걸 주십니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응답이 내가 원하는 것과 딱 맞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맞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생각한 것과 일치가 되든 일치가 안 되든 주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육신적인 것은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이 세상 얼마나 참 아름다운 게 많습니까? 아름다운 게 많아도 여기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잠시 있다 가는 거예요. 여기에 너무 마음 많이 뺏기지 마시고 날마다 지금 시몬이 빌립을 전심으로 따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자녀답게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답게 우리의 관심사가 오직 주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전심으로 향해서 가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그것까지도 주님께서 관여하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은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임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주셨사오니 이 믿음에서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이 날마다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